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렘넌트 운동 제대로 하고 또 전도 운동 제대로 하려고 하면 반드시 든든한 무너지지 않는 발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발판이 어디인가? 우리의 신앙의 발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무엇을 주셨냐면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우리의 마음속에 결론을 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의 발판을 수요 예배 때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신앙의 발판도 138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붙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성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친히 역사하셔서 증거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부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완성된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안에서 뭘 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나의 인생의 미션을 볼 수 있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완전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전부 이루어 놓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플랫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망대,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최고의 일이에요. 이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까?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하나님은 뭘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선교지 1번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 거기로부터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거기로부터 생명의 역사, 생명의 꼴, 성전으로부터 살리는 모든 말씀의 물이 흘러나올 때 성전물이 닿는 곳마다 전부 다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틀림없이 나는 내가 있는 현장은 선교지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누굴 중심으로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미션으로 내가 나의 현장에 선교지로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은 중심으로 하여 뭘 움직이십니까?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지금 뭐 하시냐면 다스리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주의 백성, 전도자 중심으로 생사화복을 움직여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의 생애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인 것입니다. 죽는 날이 정해져 있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는 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이사가는 날,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어버이날 강릉에 있질 않아가지고 뭘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근데 뭐 같이 이제 뭘 저녁을 드시자 그래가지고 저녁을 한 그릇 먹고 나가서 이제 둘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종원이도 가고 시원이는 퇴근 안 하시고 저희 집 사람도 가고, 그래서 이제 오붓하게 둘이서 저녁을 이렇게 이제 먹고 이렇게 뵈니까 뭐 언젠가 가실 것 같은데 아직은 한참 멋인 것 같아요. 한 10년 후쯤 가실라는지. 근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 없는 세상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언젠가는 가시겠죠, 그죠? 언젠가는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가, 저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가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시한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축복된 내세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 천국을 우리 앞에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사실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전도자의 일생을 걸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증인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무엇으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거기에 대하여 내가 증인되어지는 일만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계속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모든 방법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고 응답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자꾸만 이걸 놓쳐버리고 사람을 쳐다보거나 교회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나 자신을 자꾸 쳐다보고, 그러다 보니까 놓쳐버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쳐다보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요. 내가 축복받고 응답받고 모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영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영세전에 그걸 전부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완전한 약속,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전부 이게 무슨 말씀이 있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지금 그 문제에서 해결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기도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당장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고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졌을 때 너희를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터인데 그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질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지금 그 애굽에서 해방받고 축복받는 약속으로 그 순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 그렇게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와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이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의 길을 또 가면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는 멸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가지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실제 완벽하게 누렸던 인물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무리 보아도 모자라고 성질급하고 실수투성인 이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하는 날, 그의 모든 영혼과 현재와 미래가 영원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요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로 정말로 끝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머무십시오. 제가 어느 날 찬송가 94장을 부르는데 예수 밖에는 없네, 그 마지막 소절 아닙니까?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제가 한참 전도사 때인가 이제 우리 성가대에서 그 찬양을 지휘하고 이제 부르는데, 한 주간 제가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가사가 제 마음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가사가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예수 밖에는 없네. 아, 이게 예수 바깥의 쪽에는 이게 없다는 뜻이구나. 어느 날 제가요 그냥 같은 단어인데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은 거예요. 아, 예수 바깥에는 없구나. 예수 안에만 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모든 은혜가 있는 거구나. 예수 바깥에는 없는 거구나. 어느 날 제 마음에 그게 와닿고 나니까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지막 소절이요 제 마음속에요 강하게 와닿아요. 예수 밖에는 없네.
전에는 그냥 불렀어요. 사실 예수 바깥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로 누렸던 이 그리스도, 단순히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똑같이 알아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인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물이 있는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처럼 지금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디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강릉에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가 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외로운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옥의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 자녀가 들어온다면 이 자녀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사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찍은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통일시켜가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는 어느 날 저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증거하는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가 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계속 이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정말로 다른 것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구나. 오직 뭐만 있으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있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것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로 알게 하시길 원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세도 엘리야도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든 대단한 인물들도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전부 사라져야 될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잠깐 심부름하고 쓰임 받으면 심부름꾼은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죠. 고속도로 공사를 한참 하고 났는데 거기에 중장비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공사가 딱 끝나고 나면 중장비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죠? 다 사라져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모세, 엘리야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성경 66권을 읽어나가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엘리야 나오고 모세 나오고 요셉 나오고 어마어마한 인물들 나오고 그거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엄청난 중장비들이 그 안에 가득 대단한 물건들이 가득 있어도 결국은 이것은 다 없어질 것들. 교회 안에 여러분 목회자 대단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 있어도 그게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목사가 모자라도요, 그 모자란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의 눈에 예수가 안 보이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수만 결국은 베드로의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이게 보여지는 것이, 이게 보여지는 날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하여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베드로의 인생 최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명한 방법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고 응답을 이뤄가시는 틀림없는 방법은 그리스도신데,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행되어지는 구원과 응답의 시간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가 뭐죠? 8가지 복인데, 그 8가지 복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언제 받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붙잡고 싶은데, 저 인생에게도 그리스도만 전달되어지면 되는데 왜 그게 하나님 안 될까요? 그 애통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의 역사를 이뤄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데 나는 왜 거기에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라고 내 마음에 결론 내려진 마음을 보고 온유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내 심령 속에요, 그리스도면 끝났구나, 나는 그리스도면 다 되는데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 마음이요 온유한 심령입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정복하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땅을 차지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전리품으로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일들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나는 너무나 갈급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목마른 자는 물밖에 생각 안 나요. 배고픈 자는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 나는 오직 지금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만 생각납니다. 그런 영적 상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를 통하여 그가 배부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 인생이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내 인생의 만족,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어느 날 남편이 너무 모자라, 어느 날 내 아내가 너무 모자라, 어느 날 내 자녀를 보니까 자녀가 나를 또 실망시켜, 우리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목사님도 모자라, 내가 나를 보니까 나도 모자라, 에브라이어들 다 모자라. 이러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사람들은요 다른 걸로 만족해 보려고 스트레스만 받으면 막 이것저것 먹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살이라네. 이게 무슨 그런 살이 다 있습니까? 이게 스트레스 살이래. 알고 봤더니 단 걸 너무 막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단 걸 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술을 너무 먹어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살이래요. 열만 받으면 술 먹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 빠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만족이 안 되고 갈급해가지고, 진짜로 그리스도로 갈급해서 하나님의 그 심령에 만족함을 주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족되어지면 돈이 내 앞에 필요하지만 돈에 유혹받지 않아요. 그렇죠?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공격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명예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성공 필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좌우되어지는 그런 유혹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진짜 배부름을 얻으면 끝나는 거예요. 좋은 목사님 계시면 좋겠지만 좋은 목사님 아니어도 상관없어져요. 정말로 좋은 교회면 좋겠지만 아니어도 상관없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게, 우리 집이 완벽하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 함께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 같이 나누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그러면서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나 하하호호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정말로 배불러지면 그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이제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 가사를 지으신 목사님은 친하거든요. 저보다 이제 한 두어 살 어려가지고 친해져가지고 저보고 형 해요. 그 친구가. 근데 부족함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부족함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가 좀 약 올리면 금방 약 올라가지고 내가 못된 거 가르쳐주면 금방 그 못된 걸 넘어가 버려요. 제가 그 친구 만나가지고 이게 뭔 줄 아냐 그랬더니 그게 뭔데요? 새끼 가르쳐줬더니 그 다음부터 저한테 2개를 날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 2개를 날라 그 친구가. 걔 뭐냐 그랬더니 새끼들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그 친구가 더 위험한 거랬는데 그 다음은 내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영적 상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진짜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통하여 응답을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표가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 갈급함에서 배불러지면 드디어 이제 내 배가 꺽 하고 부르면 드디어 이제 누가 보여요? 예, 남이 보이는 겁니다. 진짜 긍휼함은 그때부터예요. 나도 배고픈데 니도 배고프나 이런 긍휼함이 아니에요. 동질감에서 오는 그런 긍휼함이 아닙니다. 내가 완전히 배불렀는데 나는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데 저 인생이 그리스도 몰라서 저렇게 힘들어합니다. 제가 저렇게 날카로워졌구나. 제가 저래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저 친구가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안 좋은 짓을, 나쁜 짓을 나한테 저렇게 했구나. 그게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나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들을 쳐다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형들을 쳐다볼 때요 긍휼함으로 봐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 사울왕을 쳐다볼 때 그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배불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적으로 배부르면 나태해지고 게으러지지만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로 저 영혼들, 저 불신 영혼들, 그들을 짓밟고 있는 흑암 권세,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긍휼함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심령은요 청결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의 본체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청결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이제는요 내가 만족하지요. 나를 통하여 긍휼을 입은 자가 드디어 누굴 보기 시작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긍휼함을 입은 자가 아, 서 목사 대단하구나.
아, 우리 정혜원 집사 대단하구나,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이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요셉을 통하여 저 바로가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증인이 꼭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는 항상 문제밖에 없어요. 세상 자체가요, 저주, 재앙, 이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이루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 이 축복을 누릴 렘넌트, 이 축복을 누릴 목회자, 중직자, 정말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힘 있는, 이때부터는 진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전쟁을 멈추게 하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세계의 전쟁이요, 조금씩 더 세지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세계의 전쟁이 멈춰져 있었어요. 이런저런 큰 전쟁들을요 다 막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강력한 힘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힘 빠지면요, 그 주변에는요 계속 전쟁밖에 안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힘 생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문제는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서밋이 드디어 이 사람이 서밋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전쟁 시작이에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너희를 향하여 거짓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함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는 아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핍박받는 일이 벌어지면 아예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여버리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천국이 너한테 완전히 맞추겠다 이거예요. 네가 동하면 하나님도 동하시고, 네가 좌하면 하나님도 좌하시고, 하나님이 이 전도자 정말로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이런 영적 상태를 받으면서도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진 자 나오면 하나님은 그를 보좌의 축복으로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요셉이 움직이니까 그 시대의 7년 태풍년과 흉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거예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전부 누구를 중심으로 합니까? 정말로 이런 8가지 복을 실제로 응답받은 이런 전도자가 나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핍박받고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생을 걸고 싸우는 자 나오면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아예 움직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소금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뭐가 나온다고요? 짠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짠맛 팍팍 나오기를, 소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소태가 나와야 돼요. 요즘 소금이 안 짜 보니까, 넣는데도 안 짜. 짠맛 소금이 콱콱 나와야 돼요. 이런 소금이 아니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인데 드디어 하나님이 어디에다 올려버립니까? 산 위에 하나님이 이 빛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썸이 띄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금을 통하여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이 산 위에 올려진 빛을 통하여 모든 서밋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치는 네 광명으로 왕들이 나오리라. 비치는 내 빛 앞으로 모든 아들들이 몰려오리라. 그렇습니다. 이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치유받을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짜대. 여러분, 동물들이 치료받을 때요, 이런 짠 곳 찾아가가지고 자기 상처 막 뒹구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치유받을 곳이 없는 곳에 우리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로 서밋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서 이뤄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네 단어라 그랬죠. 창조, 섭리, 경륜, 작정.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영적 상태의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의도는 가장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재창조 역사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지금도 모든 준비를 해나가시고,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모든 걸 움직이시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진행해 나가시는데, 이 일 전체를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복음화 되어진 만큼 움직여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고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다스리시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답을 주시고 갱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최고의 기회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의도를, 이 하나님의 경륜의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응답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복음화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엄청난 은혜를 지금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요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실제 누리는데 여기가 가장 어렵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복음화 되어지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드디어 증인되게 하시고, 그 증인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증인을 통하여 똑같이 그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또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 증인을 통해서 땅끝까지 계속 반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치유와, 그리고 우리를 써맷되게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단순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단순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다. 그런데 뭐가 끝났는데 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끝났어.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게 뭐가 끝났냐고. 끝났다던데? 자꾸만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로 완벽하게 다 들어있음을,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지식으로 계속 각인되고 실제로 뿌리 내려지고 응답되어지는 역사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생각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내 자녀에 대하여. 왜요? 사람들이요, 돈 있으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요, 로또 복권 맞았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생각이 어떻게 돼요? 막 뻗어나갑니다. 뭘 살까? 어디를 갈까? 뭐 좋은 걸 먹을까? 내 자식 뭐가 필요한가? 다시 보자 이러면서 생각이요 막 뻗어나간다니까요. 마음은요, 돈이면 다 되는데 하고 단순하잖아요. 근데 돈이 꽉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생각은 막 뻗어나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끝났다라고 하는데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 자녀 문제를 볼 때 저 자녀에게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데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생각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진짜 수용하고 초월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꿈꾸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뭐가 사라지느냐? 완전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런 은혜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를 많이 써놓은 것 같죠? 저도 보면 뭘 써놓고 나서 보면 많아요.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쓰고 싶은데 써놓고 나서 보면 꼭 많더라고요. 많은 걸 썼지만 결국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가야 될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와 가정과 현장, 여러분 그런 것 하나하나를 정말로 이 신앙의 발판 안에서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전도자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 붙잡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8가지 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에게 이 8가지 복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에게 이 8가지 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소금의 맛을 회복하게 하시고 나의 빛이 산 위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지역에 모든 우상과 흑암을 걷고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더 나아가 237 살릴 수 있는 그런 증거 있는 망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축복해 놓으시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배경 속에 우리 인생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상급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음껏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 8가지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이, 애통함이, 온유함이, 갈급함이 긍휼과 청결함으로 하나님 화평케 하는 대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능히 하나님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이 영적 상태의 8가지 복을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시는 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역사가 진행되어짐을 하나님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복음화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날마다 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지만 응답 없는 신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복음화되지 못한 신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정복의 시간표, 증인의 시간표가 땅 끝까지 이루어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그 일에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여정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단순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복음 하나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떤 불가능도 이제는 무한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밤에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와 이 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이 복을 우리보다 더 크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류치씨를 세우게 하시고 아이들의 뜰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어른들을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도의 뜰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증거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다 알지 못하고 정말 우리는 만분의 일도 알지 못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에 눈이 가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여정이 또 사단에게 끌려서 이리 속고 저리 속는 가운데 우리가 맛을 잃고 빛을 잃은 채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놓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후대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부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세상을 살리는 꿈꾸는 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세상을 살리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예언할 수 있을 만큼 지금 우리의 시간표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환상을 볼 수 있을 만큼 주여 오늘 밤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유일한 완전한 방법 온전히 언약으로 붙잡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붙잡고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저 불신자들 앞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방법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확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